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이제 악마의 가면을 벗기다라는 존 라미라즈의 책의 그 챕터 3을 제가 번역한 것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 3의 내용은 열린 문들을 닫는다는 것이에요. 열린 문들 닫기가 제목입니다. 원수들이 이제 믿는 자들에게 사용하는 가장 큰 속임수는 무엇이냐면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죄를 끊고 싶을 때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견고한 요새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계속 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계속 붙들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술 있어. 술 조금만 먹고 말지. 막 그랬는데 술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 한번 먹게 되면 계속 먹게 되고, 그리고 오늘 안 먹어도 난 뭐 괜찮겠지 막 이러는데 계속 내일부터 안 먹으면 되지 이러는데, 근데 이제 계속 술 먹는 사람들은 계속 술 먹고, 도박하는 사람은 계속 도박하고, 게임하는 사람은 계속 게임하고, 포르노 보는 사람은 계속 포르노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견고한 요새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서 야한 장면들 혹은 이제 포르노를 본다든지, 그리고 또 야한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런 이제 유혹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탄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리고 우리가 봤던 사람 사진들이나 장면들을 우리 생각 속에 자꾸 생각나도록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행하게끔, 올무에 빠지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감정을 이용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래서 성적인 유혹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위반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마귀의 더러운 손에 넘어간 사람들이 이 존 라미레즈가 많이 만났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몸에 쾌락을 주는 행위가 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마음이 희석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다 보게 되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에 빠지게 하라는 것이 이제 사탄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기 전에 특히 술이나 마약 중독, 음행과 같은 특정한 곳에서, 특정한 이제 견고한 진 같은 데에서 구원을 받은 경우에는요, 그들의 마음을 과거로 되돌리기 위해서 포털이나 출입구를 엽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대도 조세용이라는 분이 계셨었어요. 이 분이 1980년도인가 70년도 때 굉장히 뛰어난 그 도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자들만 털고 다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막 사람들이 의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다가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이제 있는데, 근데 이제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내가 신학의 길을 가야겠다 하면서 신학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치 않아요. 신학을 한지 안 한지는. 그런데 이제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냐? 다시 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온몸에 지옥의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내 손이 범죄하거든 내 손을 잘라버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도 경고를 무시하고, 그리고 계속 그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라는 것은 온전히 거기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둑질을 안 해고 만약에 하게 되면, 계속 하게 되면 진짜 손이라도 잘라라 해가지고 손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다니까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그 옛 생활로 돌아간 사람이 조세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죄들 있잖아요. 오래된 요새들, 우리가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렇게 중독된 형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믿고 나서도 중독된 형태의 그런 죄들로, 그리고 그 과거의 자리로, 계속 내가 넘어졌던 자리로 계속 돌아가게끔 사탄이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묘한 방법으로 원수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을 것이라고 확고하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혹에 자신을 내어주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믿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premeditated sin이라고 되어 있어서,
계획된 죄, 미리 계획된 죄라고 이렇게 되게 포인트 해가지고 잡아놨어요. 이 책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비슷한 방법으로는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시기 동안에 어떤 시기 동안에 이제 우리가 불신이라든지 의심이 생겨가지고 불신을 한다든지 혹은 자기 연민, 자기 정죄, 부끄러움, 학대, 성적 학대, 거절 등으로 내가 막 힘들게 싸워왔던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제 힘들었으면은요, 그러한 시기가 있었더라면 악한 영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의 교회 그리고 혹은 다른 믿는 자들, 특히 우리 가족을 이용해서 다시 이러한 상황, 다시 이러한 것들로 싸우게끔 다시 이러한 상황에 놓이도록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다시 여러분들이 다시 불신을 하도록,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그리고 또 자기 연민에 빠지도록,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학대를 당하도록, 거절을 당하도록 계속 그 자리로 사탄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섰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가족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또한 어떤 방법을 쓰게 되냐면요, 우리의 말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제 부정적인 말들을 사용해서 함정을 놓고 우리가 거기에 이제 묶이도록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은 이제 잠언 18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잠언 18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들은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부정적인 말을 나한테 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고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행복한 말과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는 설교를 합니다. 그렇지만 악한 영의 공격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지는 못해요. 이러한 교회들은 깨진 결혼 생활이 만약에 깨져 있다든지 가정에 파탄이 나 있다든지 아니면 신앙에서 떠난 가족들 혹은 악한 영의 묶임을 받은 가족들이라든지 혹은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은 가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간다고 해가지고 깨진 그 가정이 회복이 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 신앙에서 떠난 가족들이 다시 신앙을 찾게 하게끔 교회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교회가 가계의 저주에 대해서 다룹니까?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족력이 계속 암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교회가 만들어 줍니까? 왜냐하면 이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권세로서 참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를 양육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육시키는 교회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이제 존 라미레즈가 말하는 것이, 저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그들이 깨닫지 못한 상태로 악한 영이 손이 이끄는 상황들 속에 빠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형제 자매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제 영으로 그 사람들을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서. 그렇지만 그들은 그 앞에 있는 위험에 대해서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운명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우리의 삶에 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멀어지라고 경고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운명을 훔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운명을 훔치는 자가 다음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무시하게 되고 악한 영의 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나쁜 영적인 묶임과 유대를 우리 삶에서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좀처럼 말하지 않는 또 다른 위험이 무엇이냐면은 이 원수가 사용하는 또 다른 위험은 그 불신자와 함께 불균등한 멍에를 매게끔 하거나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와 결혼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내가 믿음이 바로 있어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이제 묶이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시스터 지 같은 경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스터 지가 이제 발람의 잘못된 그런 교훈을 따르는 거짓된 선지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 말했고, 그리고 앞으로의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했고, 그 말대로 그대로 그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시스터즈의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막 조회수가 1000씩 계속 나와요. 그 동영상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완전히 묶여버리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믿음의 결과입니다. 정명석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명석 있잖아요. 막 나는 신이다 보게 되면은 완전히 다 본 건 아니고 이렇게 짧게 요약한 걸 봤는데 정말 각원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공부를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연대 고대 나온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정명석이 꼬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신도들로부터 교주로, 그리고 신으로서 막 추앙받는 그런 지경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거기서부터 빠져나오질 못하잖아요. 잘못된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사용하는 것은 이제 불신자와 함께 불균등한 멍에를 매게끔 하거나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와 결혼을 하게끔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과 결혼을 해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든지 영적인 사역인 부르심과 교통이 안 되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떤 자들이냐면은 이제 양의 탈을 쓴 늑대 혹은 원수로부터 선택된 사보타주로, 사보타주가 무엇이냐면은 이 비밀 파괴 공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산업 스파이 같은 거 있잖아요. 산업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산업들을 파괴시켜라. 아니면 거기에 있는 기술들을 훔쳐라. 이런 것처럼 이 원수들과 선택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뺏어오게끔 아니면 그 사람의 사역을 못하게끔 막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로부터 선택된 사보타주로 여러분의 사역계의 삶을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성경 속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지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는 가장 슬픈 예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요나단과 사울입니다. 요나단과 사울. 그의 아버지와의 영적인 묶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좋은 영적인 묶임을 하도록 영적인 유대를 가지도록 다윗을 주셨어요. 근데 이 좋은 유대를 계속해가지고 그가 택하면서 다윗을 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요나단은 택하지 않았고 그의 아버지와 지속적인 관계와 그리고 멍에를 같이 맺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와 함께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찍 죽었죠. 저는 만약에 이 존 라미레즈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직 만약 요나단이 완전히 돌아서서 다윗을 따랐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악한 영적인 묶임 때문에 그는 결국 일찍 죽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은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고들을 그의 말씀에 남겨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보세요. 그때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이 이게 창을 던지잖아요. 창을 던졌을 때 다윗이 슉슉 피하잖아요. 슉슉 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나단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내 아버지가 만약에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였거든. 그러면은 그것을 내게 알려달라고 하면서 그 종을 보내잖아요. 종을 보내가지고 이제 화살을 쏘게 하죠.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을 쏴가지고 얘야 화살이 내 앞에 더 있지 않냐라고 했다면은 아버지께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너는 완전히 떠나가라 라고 했는데 근데 그때 그렇게 종에게 말하고 나서 자기도 다윗과 함께 떠나갈 수가 있었죠. 다윗과 함께 떠나가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만약에 끊고 그 다윗을 따라갔더라면요,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울이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어서 사울이 죽을 때 그의 가족들이 전부 죽습니다. 그때 이제 요나단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들은 우리의 육체적인 욕심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 원수들에게 우리가 기회를 주어서 이러한 나쁜 관계를 형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슬픈 마음으로 말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나쁜 결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삶을 못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거룩한 파트너.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역자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파트너십 안에 맺어진 언약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들은 이 파트너십에 동의를 했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고 끝까지 약속한 것입니다. 원수는 모든 기회를 통해서 왜곡하고 연기되게 하고 이 계약을 파괴하게 하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강하게 시작을 해요. 강하게 시작을 하나 어딘가에서 악한 영들이 그들을 잡아내리고 악한 영의 선택한 그 사보타지, 그 스파이를 보내잖아요. 스파이를 보내는 것처럼 이제 비밀 파괴 공작으로 이렇게 그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을 때 그렇게 계약을 파괴하게끔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진실로 말하자면요, 그들은 이 언약을 그들이 스스로가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일을 하고 계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묶여 있습니까?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은 여러분들이 악한 영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까?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에게 악한 영들이 어떻게 우리 삶의 문을 여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를 따라오는 악마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의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의 원수를 믿기를 빨리 합니다. 원수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은요, 함정에 빠지거나 우리의 삶이 연기가 되거나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삶이 연기가 되거나 잘못된 믿음을 믿게 되고 가계의 저주와 악한 영과의 친밀함에 놓이게 되고 악한 사람들과 영적인 묶임에 놓여서 하나님이 준비한 최고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는 잔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기신 예수님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열린 문들을 닫고 다시는 되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끝났음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챕터 3에 대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포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에도 열린 문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열린 문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하나님과의 열린 문들이
열리게 되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세상 것들을 보게 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따르게 되면은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영적인 통로들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오게끔 열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딱딱딱딱 닫지 않으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과 싸우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로잡히게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굳게 서 있을 때라도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볼 때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근데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되면은, 아, 주님, 이 사람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까? 근데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 내가 그를 구원하겠다. 내가 그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랬을 때는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도 되지만 계속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만나면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얘기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한다든지 영적인 얘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세상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은 그런 시간들을 많이 뺏기게 되잖아요. 세상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시간들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뺏기게끔 만드는 것도 악한 영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랑빨랑 차단해 버리는 게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는 자들과 함께는 성경 말씀을 나누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오늘 묵상한 내용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역사를 하는지, 그리고 또 그런 간증들을 들어볼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게 합니까? 그런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만남에 쓰잘데기 없는 사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빨랑빨랑 차단시키세요. 차단하는 게 좋아요. 차단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보내신 원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랑으로 잘 섬기고, 그리고 그러는 게 이제 믿음의 승리를 하는 길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챕터 3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빨리빨리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더 알려주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배워나갈 때 여러분 스스로 악한 영들을 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있어요. 이렇게 박혁전도사님 집회를 갔다든지 아니면 다른 집회 갔을 땐 그때는 정말 마음이 뜨거웠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갔다고 해가지고 다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요새는 상담을 잘 안 하거든요. 그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그들에게 답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따르지 않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해야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단지 상담만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무엇이냐면요, 같이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과,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삶에서 보잖아요. 그리고 또 거룩한 자가 옆에 있게 되면은 나도 그 생활을 따라가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자 밑에서 배우세요.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들, 성경을 읽는다든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법, 그리고 찬송하는 법을 삶 속에서 계속 실천을 해야 해요. 그거가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둠을 스스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결국에는 기도와 말씀과 찬송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성경을 안 보냐고요? 성경을 안 보면서 나에게 신앙 상담을 요청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삶에 치이고 또 완전히 눌리게 되었을 때는 누군가가 끄집어내야지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면은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들 막 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혹시 아니면은 기도방이라든지 중보 기도방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같이 한 3시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게 되면은 정말 다 같이 카카오톡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단톡방 아니면은 뭐 줌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열어가지고 한 2-3시간 정도 같이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 생활을 하고 또 방언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방언 같은 거는 또 기도를 하다 보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원하면은 한번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한번 좀 생각 중에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열린 문들이 어떻게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문들을 닫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배워보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정말 많은 방법들을 이용하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쫓고 그리고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큰 뜻을 알게 해 주시옵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가장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잘못된 곳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